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성령의 깊은 어루만지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최근 우리 한국 사회는요, 웃을 일보다는 참 우울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희망적인 소리들보다는 비관적인 전망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아휴. 제가 이전에 어른들한테 이렇게 한숨을 쉬면 야, 복 달아난다 그러면서 타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미신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렇게 한숨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무기력감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여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기운 빠지게 만든다. 그것 때문에 아마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한숨을 쉬고 살아요. 평균적으로 5분에 한 번씩 우리 사람은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숨이 과거 그러한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학적으로요, 사람의 건강과 정서에 매우 유익하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한숨은 우선 폐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별히 한숨은 폐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답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쉴 때요, 우리 몸속 곳곳에 산소를 골고루 전달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숨은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대요. 또한 이 한숨은 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정도를 낮춰주는, 그리고 횡격막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위장을 자극해서 위장 운동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복이 달하는 게 아니라 복이 달라붙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이 한숨이 그 어느 곳보다 자주 그리고 두드러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아예 한숨이 얼룩져 있는 그 시편만을 골라서 따로 장르를 분류해서 탄식시라고 불러요. 탄식시, 한숨의 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요, 신구약 66권으로 묶여서 이 세상에 나온 시점으로부터 무려 10수세기 동안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린,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이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랜 동안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시편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나 감사나 확신과 믿음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이상으로 슬픔과 분노와 비탄과 누구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과 저주가, 상처받은 인간의 가장 날것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불평을 하거나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한 그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듯한 그런 불경한 태도가 비춰지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요, 그러한 인간 정서의 명암을 담고 있는 그 시편을 어느 하나도 걸러내지 않아요. 모두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독자들이요, 그러한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거칠게 질문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한 저를 꺾어주십시오. 이를 꺾어주십시오. 뼈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 증오와 저주를 거침없이 쏟아붓는 그 모습들에서 자신들의 상처받을 심경을 투사하고 이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받아요. 이는 우리 신앙이 가지는 엄숙주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경건한 척 해야 되는 그 경직된 이중성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있게 지지해주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가까이 많이 하세요. 수시로 두고 읽으세요. 저는 오늘 그와 같이 수많은 독자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위로를 주고 또 진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만들고, 그 시편 중에 시편 6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깊은 한숨을 절로 자아내는 인생의 여러 고통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그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까요? 이 시가 쓰여진 시대와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다 분분하지만 대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이 당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 시편의 기도를 썼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심정이 본 시의 구절구절마다 표현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깊은 고통을 느낄 때, 또 무기력함을 느낄 때 쓰여진 시라는 점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물 위에 뜨듯이 둥둥 띄운다라는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하라고 하는데 왠지 한숨 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나하. 이는 한숨을 쉬다,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하는 때때로 완전히 탈진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영어로 번아웃이죠. 이는 그가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한숨을 계속 쉬는, 그것도 밤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쉰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매일을 계속해서 한숨을 쉬며 완전히 탄력할 때까지 한숨을 지속했을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거악 앞에 다윗은 다른 어떤 말도, 어떤 행위도, 어떤 변명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 그저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한숨만을 내쉬고 완전히 지쳐 탈진할 때까지 계속해서 한숨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달리 표현할 것이 없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뭘 어찌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주변에서 걱정해서 질문하잖아요. 야, 왜 그래? 너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아프니?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또 뭡니까? 한숨이요. 몰라. 어떤 분은 다윗이 이 한숨을 쉰 것이 목사님 뭘 설교하려고 하나? 한숨 쉰 것이 무슨 메시지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매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한숨을 내쉬고 또 내쉬었던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도들의 깊은 한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러는 기도를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기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형식적인 능숙함을 기도라고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잘하시네요, 영성이 느껴지시네요 라는 말도 사실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의 한숨을 기도로 받으신다는 그러한 생각, 어디에 그 기도의 정의의 접점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때, 능숙하지만 응답받지는 못하는 노련하고 유창한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깊은 한숨을 기도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곧 그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됨을 말한다고 할 때, 저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기도의 양태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한숨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바꾸는 기도로서 간주되는 한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무 한숨이나 하나님께 기도가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기 죄와 한계에 대해 실감하며 내쉬는 한숨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시편 51편의 말씀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묵상하신 시편 6편의 그 한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도로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너무 많이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또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많은 성도들을 지켜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오면 그저 긴 한숨과 탄식으로 앉아있기만이라도 하라. 그렇게 권면을 드려요. 제 기억으로요, 저는 하나님께 이 언어로서 기도한 순간보다 그저 텅 빈 예배당 저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며 십자가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끙끙대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 종교 심리학자들 중에요, 회심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회심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여러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그 회심, 예수 믿게 되고 마음이 전환되고 기뻐지고 했던 그 현상은 주로 자기 혐오와 실망 같은 극심한 히스테리 상황에서 대부분 일어났다라고 연구를 했어요. 성도님,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망이 없는 죄인으로서 자신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개선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 한계를 절감한 그 순간에, 즉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탄식밖에는 남지 않은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심을 경험한다, 전환을 경험한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짓고 살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충격에 빠져요. 패닉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를 회심시키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오늘도 깨닫고 좌절하고, 그리고 깊이 한숨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숨을 여러분의 기도로 받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아파하시는 한숨을 통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부재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성도의 깊은 탄식을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왕에게 많은 잠재적인 정적들이 생겨납니다. 이 다윗의 왕권이 강력할 때는 잠잠하던 그들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흔들릴 때 그 순간 숨겨둔 야심을 드러내고 반란을 획책하고, 비록 다윗이 범죄함으로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적들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는 다른 세속 왕국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와 왕국과 세속 정치를 실현하려는 이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은 그렇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 왕국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한 탄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의가 부재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느껴야 될 안타까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 주님의 탄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안타까움, 그 탄식을 깨닫고 그 탄식을 우리의 탄식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선한 안식일이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에 대해 기가 막히는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종교적으로 엄숙하게 지켜서 복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고대 세계에는 휴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쉬지를 못해요. 365일 노예는 매일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일찍 죽죠. 평균 수명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30살이 안 됐습니다. 그런 시기에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휴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쉼이 인간을 옥죄는 종교적 규율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들지 마라. 선한 일도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며 만든 그 질서를 섬기고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는 너무도 견고하고 강력해서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마저도 희생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에 예수님 오시면 과연 환영받을까요? 예수님도 당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마 못 들어올걸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성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나름의 질서와 원칙을 고수하고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저서에서 우상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절차를 어겼다고 손 마른 자도 그를 고치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것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쩜 이런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탄식을 함께 탄식해야 합니다. 그분의 깊은 한숨을 함께 내쉬어야 돼요. 주님께서 탄식함으로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켰듯이 이와 같이 성도가 주님과 함께 탄식해야 완악한 이 세상에 소망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한숨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신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이 영적 위치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잖아요.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림자.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 가운데 기도하며 그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고향감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 메시아를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괴로워서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순환받는 장면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읽으신 시편 6편 3절에서 5절 말씀 또한 다윗이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한 듯 보이지만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신 그 호소를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깊은 한숨은, 그 탄식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에 동화되고 동참하게 하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한다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다 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몸부림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새 그 탄식을 탄식합니다. 나의 탄식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탄식하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이 성령의 탄식에 동화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 메시아를 마치 눈앞에서 대면하는 것처럼 예언하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통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한숨을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메시아의 탄식, 성령의 탄식에 동화되어서 그분의 감정과 고통과 의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이 고양하는 그런 영적 유익을 누리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그 동화책 하나를 우연히 봤어요. 제목이 한숨 구멍입니다. 새 유치원에 등원을 앞둔 아이의 그 불안한 걱정스러운 그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포착하고 묘사한 그림 동화입니다. 송이라는 어린아이가 자꾸만 가슴에 가득 차는 구름 때문에 답답해서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음을 한참 터뜨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정이 풀리고 구름이 지나가고 새로운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렇게 불안한 어린아이의 감정이 고조되고 발산되고 해소되는 감정 구조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한숨 구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한숨은 우리 가슴에 가득한 인생의 먹구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그것은 부정적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한숨 구멍인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도 한숨을 통해, 탄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주님의 감정과 정서와 고통에 동참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또 일그러진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깊은 탄식을 기도로 받으시고 간구함으로 받으시고 그 한숨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한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탄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새롭게 일어날 희망과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나 받아주소서. 주께 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에 드리네. 그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참 기쁨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또 이 세상의 악함을 절감하며 탄식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위로하시며 내가 소망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며 나를 의지하고 돌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셔서 형통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영혼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